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44장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이미 주보에 알려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가 첫 밀가루.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함께 교독할 텐데 말씀을 읽기 전에 이 44장, 에스겔 44장은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특별히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 포로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과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함께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 수종 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30절 말씀 중반에 보면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첫 밀가루.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2021년 우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또 건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냐? 6절에 보면 패역한 자, 또 7절에 보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또 10절에 보면 그릇 행하는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냐? 15절 말씀에 보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독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다윗 왕을 따라갑니다. 또 솔로몬 때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10지파를 끌고 갑니다. 그럴 때에도 이 사독의 자손들은 솔로몬 왕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적당하게 잘라야 된다. 또 결혼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중에서 또 제사장의 과부된 사람 가운데서 이런 여러 규례들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레위 지파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신약교회 은혜시대교회의 성도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라. 첫 밀가루. 우리가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럴 때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와 둘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 서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첫째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밀가루라고 하면 첫 밀가루는 우리가 먹는 양식 모든 밀가루를 대표한 겁니다. 11조가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첫이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밀가루를 어떻게 우리가 바치느냐, 이 바치는 이 예물을 레위기 법전에 보면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루마라고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제단 가까이에 두는 예물을 말합니다. 제단 가까이 두는 예물. 그 다음에 테루마라는 예물은 우리가 높이 들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의 제물은 제물을 들어서 바칩니다. 이렇게 들어서 또 요제는 흔들어서 바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들을 테루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것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게 되면 이게 거룩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새벽 기도회에 처음 시간을 드린다. 요 처음 시간, 요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첫 밀가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밀가루를 드릴 때에 이 첫 열매, 또 초태생, 처음 동물 중에서 처음 난 것, 또 사람 중에서 장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 것, 이것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요 시간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2021년 365일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내가 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밀가루, 처음의 시간, 처음의 수입, 이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별할 때에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의 거룩이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거룩은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죄를 피할까, 이건 소극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적극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죄냐, 어떤 게 죄가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그걸 카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자. 우리 과거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미제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만 해도 80년대에 성미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미제도에 그 성미가 한자인데 정성성자에 쌀 미자를 씁니다. 정성스러운 쌀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5명 그러면은 5명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기 전에 식구수만큼 5숟가락을 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모아서 교회로 가져오면 그 쌀을 이 사역자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좀 더 부유해지면서 어떤 유혹이 들어왔느냐? 교인들의 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현미를 먹고 어떤 집은 고급 쌀을 먹고 어떤 집은 조금 낮은 가격의 쌀을 먹고, 그러니까 쌀의 질이 전부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쌀을 모아서 우리가 밥을 먹겠느냐? 그래서 서서히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생활 가운데서 음식, 밥을 지을 때에 한 숟가락씩,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성성자로 보질 않고 거룩성자로 봅니다. 거룩한 쌀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는 뭐가 됩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거룩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성자의
이 성미와 거룩할 성자의 성미, 이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제 신축년을 시작하면서 1년 365일 내 모든 시간 첫 밀가루가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에게 내 모든 시간을 바치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카도시,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거룩에 머물지 말고 오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 맞이해서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세배합니다. 세배할 때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어른으로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카도시,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신축년 우리 표가 그 말씀, 그 찬송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그 찬송.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말씀, 그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1년 365일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금년 1년 동안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떠나지 않고 항상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 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겼사오니 사람의 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저들을 관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흩어짐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그 말씀과 그 찬송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쁨과 은혜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